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마음을 쓰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다. 물론 여기는 갈릴리도 포함이 돼요. 예루살렘 인근 부근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통틀어서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곳을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하였습니까? 개 같은 족속들이다. 쓰레기들이다. 저것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하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그분은 직접 찾아가셔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5,000명을 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하셔서 먹이시고 본인은 잠잘 곳도 없이 한 데 가서 추운 데에 주무시고 굶고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참 억압받고 핍박하고 고생하고 추위에 떨고 질병에 고생하고 귀신이 들려가고 제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듬어주고 깨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입힐 것 재워주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드디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그럼 35개 저주이죠. 35개 지역으로 쫙 전파식해서 마지막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으러 준비 중에 직전이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요 사마리아 여행을 한 3개월쯤 봅니다. 초막절에 출발했다면 석 달 전이에요. 6월절 3개월 전 초막절. 요때 이제 출발했다고 칩시다. 요 안에 물론 3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논점은 좀 제가 좀 옆으로 살짝 비켜놓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계시는가. 요즘 올해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마리아 여행을 설교를 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여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뭔가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주님! 하고 막 난리하고 돌아왔어요. 마치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기분인가요? 엄마! 하고 막 쫓아오는 그런 느낌들. 지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적국의 수장을 100명 목을 자른 것도 아니고, 시험 그거 쳤다고 막 난리 피고,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는. 자식이잖아요. 우리 자식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요걸 연결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17절과 20절. 하나는 주님께 돌아와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께서 보고를 듣고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함께 따라 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그냥 기뻐하시다라고 해도 되시는데 꼭 성경은 앞에다가 뭘 붙여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영어 성경은 He praised with Holy Spirit 그래 됐어요. praised라고 했어요. 기뻐하다가 뭐라고요? 찬양한다라고. praise 찬양. 아까 제가 노래한다. 여러분 기쁘면 뭐 불러요? 노래 불러요. 노래. 신기하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첫째 부분 1부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도 사역을 수행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 난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였어요. 어떤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왜 또 그 집안 기둥을 자꾸 뱅뱅 돌아요? 그래서, 그래서 귀신이 보고 정신이 돈다라고 왜 그런 줄 그때 알았어요. 귀신은 돌더라고요. 이렇게. 도는 게 특징이에요. 그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돌면 도는 거예요. 정신이 돈 사람이. 봤어요. 야, 전도서 체면이 있지. 사람이 와서, 그게 이제 신내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당 신내림.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얼마나 놀랬는지요.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죠. 그래갖고 막, 두 눈 찔끗 감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고함을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당에 가고 콱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진짜 무당이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때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이 뭐냐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귀신이 되는 법은 없어요. 이따가 귀신을 정체에 배울 건데. 어쨌든 제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서 귀신을 많이 추방했어요.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광야에 끌려가서 시험을 받기도 하셨지만요. 베드로의 집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들을 추방했습니다. 8장 16절에 있고요. 마태복음요. 가다라 지방에서도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둘 쫓아내는 기억도 나시죠. 그 다음에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봉우리 된 자, 귀신 들려 봉우리 된 자. 왜 봉우리가 되는지는 지금은 의학적으로 성대가 없어서 봉우리가 되고 또 시력이 없어서 명자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봉우리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애청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만지기만 한다.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추방해주는 그런 기록도 있죠.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귀신을 추방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신을 추방시켜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귀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탁 추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사단과 귀신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귀신론, 조직신학께서 보면 귀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워야 될 건데 여기서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자, 먼저 사단과 귀신들이 누구냐? 욥기 38장 6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을까요? 욥기 3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 비조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진 피조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요, 영적인 존재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을 범해가지고 아무튼 더러워진 거예요.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두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피조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두 번째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들은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예수님만이 단수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에요. 더 정관사를 붙일 때는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세요. 귀신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내가 어디 그리 가면 목사인 줄 잘 모르는데 귀신들은 내가 목사인 줄 잘 알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봐요. 귀신들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도 목사는 목사답게 좀 보이시면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다워 보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있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범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범죄를 했어요. 어떻게 범죄했는지 이따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럼 뭔가 사자가 뭔가요? 사자. 앞잡이라는 거. 앞잡이. 대사들. 사자 추종자들, 팔로워. 그럼 뭔가요? 마귀는 대장이고 사자들은 졸개들인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가 이제 파악됐어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들의 대장이 누군가요? 사단이에요. 사단. 뭐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근거가 없는 그냥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의 학설일 뿐이라는 거. 그럼 성경에 사탄의 이름은 뭘로 등장하는가? 또 성경에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가 뭔가? 그러니까 이름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이름이 몇 개냐면 4개고요. 지칭하는 용어가 12개입니다. 기억하세요? 4개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사탄. 영어로 하면 세이탄, 사탄 되는 거예요. 사탄. 한자로 번역하니까 사단인데 바둑 둘 때 이게 사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2단 위에 뭐 사단이 있고, 뭐 사단 위에 바둑 9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농담하는 거고요. 사탄입니다. 세이탄. S-A-T-A-N. 두 번째는 마귀라고 불러요. 마귀. 이 마자라는 한자가 재미있어요. 원래 이제 마자 위에 이제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밑에 수풀림자가 있잖아요. 수풀 속에 뭐, 아무튼, 감추던 수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죠?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 밑에 귀신 기자가 있어요. 이 귀신 기자가 머리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고, 밭전차, 예. 사람의 모양으로
요렇게 밑에 요렇게 두 개인 거 사람의 걷는 모양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요렇게 점을 찍은 건 아주 은밀한 일을 했을 때 꼭 한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대충 감이 잡히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 모양으로 와가지고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존재, 이런 그 기록들이 한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자의 발전사를 공부해 보면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라는 게 마귀. 세 번째는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네 번째는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지칭하는 용어가 12개인데요. 소개해드리면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 왼편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 탐욕자, 강한 자, 옛뱀 곧 용이라. 이렇게 12개의 지칭한 용어가 있어요. 참 이름도 다양하죠. 예?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어떤 사람은 더 올마이티 강한 자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강함을 좋아하는 추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야, 정말 권세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다음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원래는요, 이 지상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사탄과 귀신들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지상에, 이 세상에 누구를 지으셨나요?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그 사탄과 귀신의 입장에서는 지만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다가와,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말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를 지으셨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몸은 없는데 이분들도 몸까지 주셨습니까? 이거는 차별대화 아닙니까? 아마 이런 항의가 있을 법하죠. 제 얘기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했다는 건데 있을 법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다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너 아침에 별 계명성 어찌 우리 하늘에 땅에 쳐 박혔는고, 떨어졌는고 그렇게 했지만 원어대로 해석하면 쳐 박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 비기려고 하다가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사탄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자신이 통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막 이분들이 최고의 목적이 뭔가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그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환경의 축복을 받자. 그렇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일날만큼은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확 붙잡아서 제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안 생기서 배탈이 안 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별별 핑계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요. 그게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환경을 어렵게 하거나 또 어떻든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어떻든 또 교회의 안 좋은 소식에만 매달리게 하여서 말이죠. 요즘 뭐 교회가 뭐 엉망이야 막 이런 것만 귀에 들리도록 하여서 시험 걸리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자충하여서 어떻든 진리 앞에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의 목적이다. 특히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것. 뉴천지 같은 그런 추수꾼들을 해가지고 뭐 장막을 뭐 옮긴다나 뭐 어쩌고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빼가지고 딴 데 옮긴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귀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들의 역사를 경계하며 사탄을 대적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주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요,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진짜 실감하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초조해야 됩니다. 정말 간당간당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니죠?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막, 안 죽으려고 버티려는 모든 시도가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기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는 육신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젊어지고 싶어요? 그럼 운동하세요. 뜯어고치지 말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인위적인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세요. 그리고 건강식 먹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많이 웃고 지내세요. 그러면 젊어져요. 피부 탱탱해지고 싶어요? 물론 좋은 화장품도 뭐 누가 선물하면 굳이 뭐 나는 안 발라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바르기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북한산 오세요. 저도 이제 봄 되면 또 집사람하고 같이 북한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약수도까지만 해도 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 설교를 여러분이 뭐 영원토록 들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있을 때 잘 듣자. 따라서 있을 때 잘 듣자. 뭐 있을 때 잘하라고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설교를 어디 가서 들으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게 마지막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 신앙이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놀고 막 자빠지고 막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좀 쓰지 마시고 좀 고귀하고 좀 의미 있고 거룩한 데 좀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하라 그랬죠?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 했어요.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몸을 베드로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일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면 알았어. 네 소원이 그렇구나. 아시지만 요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번 쌓아보세요. 무엇이든지 노력을 쌓고 인내를 쌓고 복을 쌓고 사랑을 쌓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보물의 더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귀신들을, 어마어마한 귀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귀신들이 아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 말만 했더니 막 쪽을 못 써네. 그러니 이제 의기양양하고 탁 돌아와서 막 주님 막 가브라함에 가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바다에 확 빠집디다. 산에서 도망을 칩디다. 막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난리 핍디다. 등등의 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뭐같이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이죠.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그 부하들, 즉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 우두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른 구절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자,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4절. 바로 이 장면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아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사탄이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인용하십니까? 이거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탄은 이미 공중에 떨어져 가지고 이미 감금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내 이름만 되면 쫄개들 벌벌 떨게 돼 있어. 이 사람들아 알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풀이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서 너에게 무슨 능력을 다 주었다고 했습니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냐면 사실은요, 이런 귀신들의 막 그 역사하심, 활동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자꾸만 뭐 일이긴 하지만, 북한산 제 기도처에 쌀 그릇에다가 돈 2,000원을 꽂아놓고 있는 거. 내가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 2만 원도 아니고 쫀쫀한 놈들 같은 애라고.
2,000원을 꽂아놓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굿할 때 이게 내라고 속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신바람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갑자기 구슬하다가 그건 누구요? 하고 고함을 치더라니까. 그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으로 그렇다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마시고 앞에다 대가 막 주 예수 그래서 막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타나시죠. 겉으로는 사랑할 척 하면서도 속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능력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과 자주 함께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실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특별한 능력, 일시적인 능력, 단어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진짜 뱀 잡다가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자적 해석을 경계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능력 주시는 것. 그러니까 12사도에게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행한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무슨 엘리야처럼 행세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자기가 무슨 엘리야라고 지어가지고요. 지금도 산에서 막 축지법을 행한다고 돌을 따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계룡산 도인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돌을 닦으라고 주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20절 세 번째로 뭐라고 했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기뻐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겨우 그런 일로 기뻐하냐? 귀신 좀 내쫓았다고 네가 뭐가 된 줄 아느냐?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그거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예를 들어서 점치거나 무당치거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무장해 있으면 점이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그러니까 점집에 한번 가봐요. 나에 대해서 점을 탁 치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다고 또 진짜로 갈까? 말을 제대로 좀 알아들어야 돼. 남이 하는 말을 곡해하지 말고 제발 자기 수준의 자기식대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본질의 의도를 좀 간파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점집에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점집에 왔는데 내 잘못입니까? 이러지 말고 좀 그러지 않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해요? 하늘에 기록한 거. 이것도요 사실은 이사야서 있어요.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와 시편 같은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던 분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4장 3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 기록된 자나 하늘에 기록된 자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나 표현은 다를 뿐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받은 그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서문 목사님 말씀 믿으면 확신 좋은 가르침 주고 가셨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야 되고, 한편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특징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줄타기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왜 외줄타기를 해요? 그래, 교만하지 말라고요. 아찔아찔하게 살라고, 아찔아찔하게. 여러분, 탄탄대로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험, 비켜라! 내가 나간다. 감히 누가 내 앞을 가로막으리.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줄타기를 아찔아찔하게 살도록 해서 우리를 섰을 때 뭐하러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쪽을 택할게요. 여러분들은 서울대 합격했으면 나는 이제 만판이다. 그러면 좋은데 취직할까요? 못할까요? 하는 거예요. 합격을 시켜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합격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그래서 이런 삶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환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다니엘 선지자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신학교를 다녔어요? 요리 신학교 다녔어요. 요리 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요리 학교 다니신 분이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비밀을 깨달아갖고 책에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다 구원받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도대체? 아찔아찔하고 정말 성경 연구를 해보면 할수록 아찔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쨌든 결론은 모든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 이걸 축기 사역이라고 그래요. 축기 사역은 성령의 역사다. 나아가 귀신이 추방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의 기쁨 부분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적들, 전도사역의 모든 일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성령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성령에 대한 관점이 좀 약해요. 관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을 종으로 본다든지 인자의 관점으로 본다든지 영적인 신비한 양식을 먹이시는 분으로 본다든지 하지만 누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고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계세요? 기뻐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두 가지 종류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기쁨, 하나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기쁨을 맛보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 기쁨은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21절 전반부를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세요.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받으신 다음 성령 충만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곧바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주의자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은 성령 충만을요 마치 괴상한 언어를 남발하고 막 치유하고 예언하고 이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종교로 추락시키고 말았죠. 이 은사 남용입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대설교가로 인정받는 존 메가더 목사가 집회를 하나 열었어요. 자기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예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 공동체 교회예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각광받는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2014년대 제목이 Strange Fire입니다. 이상한 불이란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스트레인지 파이어를 믿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오순절 운동의 잘못된 은사주의에 대해 그런 것들은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고 성령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이 예배다라고 선포하여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몽둥이를 맞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 있게 말하느냐. 저도 놀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은 은사를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선물인 은사를 수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성령과 함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기뻐하심과 이성을 초월한 신적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적적인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게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조들의 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통을 초대교회의 후손들인과 동시에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가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로교회라고 번역했죠.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종로교회의 후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로 레포르만다 세쿰 데이라고 그렇게 라틴어로 탁 선포한 베르비 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말씀 충만이요, 사랑 충만이요, 기쁨 충만이요, 지혜 충만이,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항상 고대하시고 즐겨하십시오.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언제 밥 먹으러 가요? 식사 공동체, 밥 먹는 공동체. 이게 식구입니다. 밥 먹는 것을 즐겨하세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음식을 마다 안 먹는 거, 이거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멀리하는 겁니다. 즐겁게 밥 먹으세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더 목사께서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신다고 놀라운
소식을 접하자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은 아무튼 제자들을 위해서 크게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네요.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아버지 혹은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떤 복음성가에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며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 즉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야,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능력자들, 제주꾼들, 실력자들,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 건강한 자들, 육체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들, 포옹되는 자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모습을 꾸며가지고 폼나게 하고 막. 저는 뭐 디스코테크는 안 가봤는데 그 고고장 같은 데 가갖고 뭐 하러 거기 가요? 뭐 실력 뭐 쓸데없는 실력이죠 그거. 그런 거 뽐내갖고 막 여자들 홀리려고 가고 막. 진짜 바보 등신도 따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이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지. 그런 자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요. 그냥 죽으니 책에 파묻혀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아무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뭐 특별한 재주를 받았으면 빨리 글로 가요. 노래를 잘합니까? 빨리 가수 돼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장동건이처럼 빨리 배우 되세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되냐면 아무런 재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사도 안 받았으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살 길이거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재주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까지 안 한다. 그럼 망해야죠. 그럼 망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무슨 특별한 재주고 받았어요? 뭐 박찬호처럼 박세리처럼 막 한타 칠 때마다 돈이 뭐 몇백억씩 굴러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뭐 그 뭐하러 공부시켜요. 쌍수를 들고 그냥 매니저 맡으세요. 근데 그런 거는 특별한 일이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뭔가요? 예수님이 뭘 감사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봐요.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아는가? 성경이 뭔 책인데 그게? 옛날 쾌쾌 묵은 책 그거 들고 뭘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유 등신들도 따로 없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놈들이 그게 등신이 아니고 뭐가 똑바르다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봐야 성경 모르면요. 그 천하에 버리면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성경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식들 100명 키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전도하고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왜 기뻐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기뻐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육체 충만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육체 허약하지만 영혼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자에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마친 주님은 수고한 제자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내립니다. 그게 이 3절입니다. 무슨 축복이냐? 제자들의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걸 보면 눈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경치나 풍경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탄성을 저지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은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축복한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면 그 놀라움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을 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냐면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이 가장 고대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따위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그 순간이 설렙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기쁨을 만끽하느냐, 제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하실까요? 안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허락된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두 팔을 풀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그렇게 기뻐하시며 맞이할 텐데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하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넌 좀 이따 보자. 그렇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는 눈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을 주관주장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마리아 전 마을 지역으로 파송되었던 70인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분열됨 없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주 앞으로 나와 성실히 자신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저는 이 마을 가기 싫은데요. 어떤 사람도 얘하고 짝 먹기가 싫은데요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고 다 따랐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받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토요 가정예배 성실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필사에 대해서 우리 전지사님을 주셔가지고 모범을 주셨잖아요. 붓글씨로 성경을 필사하는 분에 비하면 볼펜을 갖고 끄적끄적 하는 것도 못한다면 그건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분량을 쓰시려면 붓글씨로 쓰세요. 짧으면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교회가 정한 규칙들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행해 보세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저조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일이 솔솔솔 잘 풀리는 그런 만복의 축복,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런 작은 규칙을 지키고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0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행위죠. 많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분열의 원인이 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해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제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기도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기도하지 않고 툭 뱉어내는 말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배포하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5년 6개월 동안 우리 150명의 우리 선조들은 5년 6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위대한 우리 전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회의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금기어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믿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게 교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복된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봐요? 산에서 봐요? 바다에서 봐요? 어디서 봐요? 고고당에서 봐요? 술집에서 봐요? 성경 안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눈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론은 따라서입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어린 교회들, 유치원 교회들 막 수두룩하게 많고 막 노세 막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게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개혁교회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족끼리 먼저 나누시고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